네, 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들을 우리 곁에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하시는 분은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주중에는 중증 장애인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룸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또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정진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먼저 성경 봉독을 하고 우리 전사님 앞으로 모시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정지선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인사했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라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새롭게 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오유나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 배우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자녀와 또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배우의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배우는 아들과 함께 단독 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는데요. 단독 주택에 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배우가 원래는 이전에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자폐 스펙트럼 이제 장애인들 중에는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반복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도 이제 집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죄송하다. 저희 아이가 좀 아파서 저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웃들이 아픈 애를 여기서 키우면 어떡하냐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따가운 시선과 또 아픈 말들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시는 그 아이도 그 말을 당연히 들었고 또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주변의 그러한 시선들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을에서 또 아파트에서 위축되어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현재 거주하는 이제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애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느껴져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하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따로 가두고 분리하는 것이 우리 우선으로 했었다면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복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 정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혹은 지하철 안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 혹시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태도로 장애인들을 대하고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 장애라는 인식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새로워지고 또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라고 했을 때 그 장애는 안타까운 일 그리고 삶의 고난 심지어 불행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장애가 있는 건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쉽게 지나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는 당시 장애를 바라보는 유대사의 통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태중에서도 아이가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장애인이 된 거야. 혹은 저 부모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애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시선을 장애인 본인과 또 장애인 보호자가 받았을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 안에서 멸시받고 또 소외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유대인들처럼 업보로 여깁니다. 전생의 잘못이나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선은 장애인을 마치 죄의 결과처럼 여기게 하고 동정하거나 심지어 무시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진화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는 생산성을 낮추는 결함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쓸모없는 존재, 비효율적인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슬프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선이 너무 많은 걸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바라봅니다. 몸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 장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또 장애가 치료되기 전에는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 시혜의 대상, 사랑받아야 할 대상까지는 되지만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는 보지 않을 때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이 멀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애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장애를 가진 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장애인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고 보셨습니다. 이 눈먼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장애가 치유되는 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정란이 형성되는 그 과정부터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날 걸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내게 계획이 있고 이 사람을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이 있어. 라는 것이 장애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을 통해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를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인지 또 시력의 문제인지 혹은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텔레이오 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취된다,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강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함을 없애주세요라고 바울은 기도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까지 말합니다. 이 약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준비된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그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30대 후반에 캄보디아로 떠나셔서 한 약 20년의 시간을 사역지에서 보내시고 현재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 그 사역들이 잘 풀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나갔고 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기인 것 같은데 하는 사역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여지는 열매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팔팔했던 그 청장년의 시기가 지나가고 선교사님은 이제 60이 넘은 나이가 되셨는데요.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잘 할 수가 없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전처럼 힘이 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진 사건이 성경 속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희 잠깐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며 조롱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렇게 비참하고 약하게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들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힘이 있고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렇게 약한 자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며 예수님을 떠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장 약해 보였던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는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회복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장애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처럼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함,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예일과 같은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도 수십 권 저술하였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심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는 지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은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담은 중증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심지어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형제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나우엔은 이 그를 돌보면서 이전에는 자신이 지적이고 영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담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눈빛과 또 존재를 통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헨리 나우엔뿐만 아니라 라르시 공동체에 방문하여 아담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전하는 존재로 아담은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애를 통해서도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 장애인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저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은 능력 있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덜 명예로워 보이는 지체들을 더 요긴하게, 더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삶은 개인주의가 주도하는 사회의 물결에 휩쓸리는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의존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만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나는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약한 자들이 존재하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도록 만드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이신 네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을 때, 함께하지 않을 때 복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계성과 사랑을 닮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함께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가 도와야 하는 돕는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회복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 모델입니다.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또 그곳에 오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스스로 일하고 또 운영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이 정신장애인들을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모두가 회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음식도 같이 만들고 청소도 같이 하고 일자리도 같이 알아보고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장애가,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며 회복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너무 다른 구조이죠. 저는 이 모델에서 바로 교회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가 돕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예배 한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함께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동역자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장애인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단지 장애인도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이 장애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제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 우리 아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들 때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그 자신이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애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아이가 장애가 있든 하나님 이 아이가 장애가 없든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너무 귀하고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나 약함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깊은 사랑의 눈으로 장애를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룸센터에 3년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왔을 때 실은 그 아이에게 저희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방학 때 이제 다른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희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실은 기능이 좋은 친구여서 다른 이제 기능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동역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우리 동역자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뜻이 그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센터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받고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약함과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약함 속에서 그리고 장애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